예, 어제 이어서 그냥 저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같이 합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아니한 자를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을리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도 뭐 잘못한 게 전혀 잘한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첫사랑을 저기 했을 때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오늘 촛대를 옮기는 거에 갖고 같이 계속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시험이 없는 겁니다. 시험. 근데 이 시험을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이기전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시험은 반드시 오는데 이것을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한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가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림자만 밟아도 사람들이 치유가 될 정도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사역을 할 때 항상 대동하던 일대 제자이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할 때 주여 그러면 안 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반대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 안에 들어간 시험든 사탄을 얘기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쑥쑥 들어가는데 누구 한인들 못 들어가겠느냐 이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요. 그래서 시험을 들지 않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해요. 저희도록. 그래서 내가 지금 시험에 들게 된다면 그걸 이기지 못한다면 근데 이 시험에 들어가는 이유는 내가 근본적으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험을, 이 죄를 짓는 것은 단순히 용납을 하게 되면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난다고 해요. 욕심이 장성한,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늘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늘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늘 그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지금 시험에 들어서 지금 이기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만약에 이기지 못한다면 생명의 면류관과 촛대를 옮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지금 내가 주님이 원하는 지금 삶 안에 다 들어갔는가를 점검해야죠. 저는 신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무서운 말씀 중에서 성령 회방죄가 상당히 와닿아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너가 나를 욕해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나를 욕해도. 근데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땅과 저 땅에 사함이 없느니라. 주님은 농담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성령,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운행된다고 했죠? 성령의 힘으로 사람 안에 귀신이 떠나는 게 천국이 많은 거예요. 근데 성령의 힘으로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가 해방되는 건데 이 성령의 힘의 작용을 갖다가 거부하고 해방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저히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욕해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이 땅과 저 땅에 사함이 없느니라.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성령 회방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제가 정말 정신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많이 져요. 제가 보면 영이 뭔지도 몰라. 영이 뭔지도 모르고 막 짐승이 핥히듯이 핥히고 대드는 거야. 지금은 핥힐 수 있겠지요. 지금은 대들 수 있고 지금은 욕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 말씀 안에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 땅에 우리는 죄를 안 질 수가 없지요. 근데 항상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연약해서 또 넘어졌던 것을 항상 주님 앞에 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사함이 없대. 어떤 게 성령을 성령이 하나님 영이 하는 것을 아니라고 하고 성령이 하는 것을 이상하다고 하고 성령이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고 성령이 아니라고 악령이라고 바알세불이라고 하고 자기가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죠. 가만히 있으면 괜찮죠. 가만히나 짜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주님께서 어떤 때 속상한 때 있으면 너는 이제 가만히나 있으라고요. 잠자코 있어라. 우리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근데 가만히 보셔봐요. 하나님이 잠자코 있으라고 내가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 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영혼을, 내 운명을, 내 가족의 운명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주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을 따지들 안 해요.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뭐랍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낸다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도 똑같이요. 네가 등이 준비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뭐죠?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열매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향기가 나오고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죠. 지상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한 일을 가리키라는 거야. 내가 한 일을 하라는 거야. 우리는 온천하에 우리는 모두가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을 하라 이거야. 내가 가리킨 일을 가리키라 이거야. 근데 지금 주님이 하고 주님이 가리킨 일을 하는 데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종이 될래? 그리스도의 종이 될래? 교단의 종이 될래? 교파의 종이 될래? 종교의 종이 될래?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이 될래? 수없이 다른 거 하나님 말씀과 거기다 덧붙여서 이상한 것들은 모두가 뭐냐면 그의 종이 되는 거야. 근데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다 이거죠. 항상 택하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종교 생활을 하고 11조를 하고 신앙생활한 것을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땅을 회복했느냐? 구원사역을 했느냐? 제자사역을 했느냐? 정인사역을 했느냐? 내놓으라 이거야. 선교 사역을 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알렸느냐? 내놓으라 이거야. 우리는 가끔 주님 앞에 서봐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서기 전에 날마다 잠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서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 보시기에 열매를 내놓을 수가 있는가? 내가 하루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가? 내가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았는가? 남의 평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가증스럽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내가 택했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핍박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핍박을 받는데 지금부터 핍박을 많이 받으세요. 왜냐하면 핍박을 반드시 받는데요. 반드시. 주님께서 그래요. 12제자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정도로 하나님 성령에 가득 충만했고 예수님의 일대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내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때 내보내는 것 같다. 세상은 반드시 사람들은 너를 잡아서 해당해서 매질할 것이요. 총독과 임금은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요. 너의 부모, 형제, 자식마저도 너를 죽는 곳으로 내보낼 것이다. 어떤 사람? 정말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 땅에서 한없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적당한 신앙생활 속에서는 전쟁이 하나도 없어요. 타협하는 신앙생활 속에서는 전쟁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네가 내 이름 때문에 이 땅에서 핍박을 조롱을 당하면 복이 있도다. 천국의 하늘나라의 상급이 큽니다. 옛날 선지자들도 모두가 다 이러한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았느니라. 빛과 어둠이 부딪히듯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요. 이 진짜 복음 안에서는. 그래서 돌로 칠라는 사람과 어이 앓고 하는 사람으로 나눠져요. 이건 반드시 돌로 칠라는 사람과. 복음은, 이 생명은 이게 적당한 회색지대가 없어요. 또한 제가 볼 때 계시록 12장 8절서부터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죄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뭡니까? 이렇게 사람이 죽지만 나중에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백보자의 심판 뒤에 둘째 사망, 영원한 천국 지옥으로 날려지는 그 시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둘째 불못에 들어지는. 그때 가장 해당되는 1번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고 정말 의지하는 사람은요,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온전하다는 건 아니에요. 저대로 막 총을 대면 제가 두려워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이게 지금 잘 들으세요. 두려움 안에 있다면 사랑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그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삶의 두려움, 환경의 두려움, 적의 공격의 두려움. 이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분과 생명으로 사랑이 완성이 됐다면 두려움이 없어진대요. 두려움이 왜 생기지요? 두려움은 형벌을 생각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봐요.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돈을 다 뺏어도, 식량이 하나도 없어도, 아니면 칼로 찔러도, 아니면 톱으로 잘라도, 모든 걸 다 뺏겨도, 모든 걸 다 동원해도 그를 두렵게 할 수가 없었어. 히브리서 11장 3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가히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더라. 두려워하지 않는 자. 내가 두려움이 있다면 지금 점검을 해야 한다 이거죠. 주님 외에는, 내 주인 외에는 그 어떠한 모든 것이, 왜? 그분이 천지를 지으시고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는 것을 내가 알고, 그분이 지금도 행하시고 지금도 천사를 통해서 지키시고 지금도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지금 계속 이 안에 지금 들어가들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은혜 생활을 해야 한다 이거죠. 충만해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비법을 가르쳐 줄게요. 핍박을 한번 다정해봐요. 한없이 억울한 소리를 한번 들어봐요. 주님 때문에, 주님 일하다가 자신이 있기 싫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데 주님은 나를 반드시 기억하시리라. 반드시 보응하리라. 반드시. 세상에는 얘기를 못하지만 그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해요. 또한 누굽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안 믿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과 19절은 뭐랍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안다고 하는 것은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고 야고보서 1장 19절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지. 믿었느냐 이거야.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왕이고 영원한 내 주인 이 자체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삶을 살았느냐 이거야. 그것이 없다면 둘째 분목에 는다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기 좋은 말씀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듣기 좋은 것은 안 잡아도 돼요. 이나저나 내 거 될 거니까. 근데 이 말씀이 부담 가고 한없이 방망이에 불이 되고 한없이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는 부담스러운 이 말씀을 잡아야 해요. 그리고 그 앞에 내가 서부야 하는 거야. 그 앞에.
그래야 사람이 변화가 되죠. 이 말씀을 왜 줬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기분 좋으라고? 아니에요. 변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죄인을 의인 만들려고 준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 용서한다, 막 좋은 것만 갖다 계속 쓰는 거야. 아니지요. 지금 인간은 주님께서 얘기해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이 우리가 더러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쓰레기도 더럽고 변도 더럽고 수없이 막 가래도 더럽고. 근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물 그 어떠한 더러움, 썩은 것도 더럽고 구데기도 더럽고 막 어마어마한 더러운 것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더러운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주님을 만나고 그 더러운 마음이 거룩해지게 바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성이 나와야 한다 이거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 활동에 분주하게 다니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믿었다면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그토록 육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못하는 거예요. 한없이 바울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생각 안 들습니까? 바울같이 훌륭한 분이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보다 나느냐 이거야. 바울도 두려워서 매일 나를 쳐서 나를 매일 복종시켰다는데 나는 얼마나 했느냐 이거야. 나는 얼마나 했느냐 이거야.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금식도 하셔야 하고 한없이 기도 장거 하면서 그래서 이 육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들 말이야 하는 거야. 육이 원하는 대로. 근데 우리는 수없이 지금 기독교는 뭘로 바뀌었냐면 내가 편한 걸로 바뀌기 시작한 거야. 기도들을 안 해요. 가고 듣기 쉬운 소리도 하들 안 해요. 가고 축복 얘기만 하고 모여서 이렇게 티타임이나 갖고 놀러 갈 거나 얘기하고. 아니지요. 기독교는 하루를, 진짜 신앙인은 하루가 무서울 정도로 전쟁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결코 자랑할 게 없나니 내가 자랑할 것은 매일 나를 죽이노라. 쳐서 복종시킨 것 갖고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일마다 나를 죽였대. 어제도 그저께도 회개했고 그저께도 회개했는데 또 살아났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바울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야.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야. 이게 성경이고 이게 복음이요. 그러니까 저 수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가는 신앙생활을 하지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도 생명의 30배, 60배 이 복음 안에, 이 말씀 안에 정상으로 들어오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주님의 하신 일도 알고 신이라 칭함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생명을 잃고 종교로 바뀌어가는 시대가 있다 이거죠. 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부모도 형제도 목사도 그 옆에 갈 수가 없어요. 단 나 혼자 갔어야 해요. 근데 주님께서 뭐랍니까? 그날의 심판은 내가 한 말이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내가 한 말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교단, 어느 교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배우고 나는 그렇게 안 배웠다.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죠.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인기가 그래서 좀 없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막 축복받는 얘기만 하고 할렐루야 손 막 아멘만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할 텐데 부담스러워. 근데 제가 이 말씀에 은혜가 안 되면 이 말씀을 잡들 안 해요. 제가 이 키워드에
은혜가 돼야 거기서부터 말씀을 준비가 되지. 주님이 그 키워드를 생각나게 해줘요. 그걸 전하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은혜 앞에, 말씀 앞에 계속 서는 이유는 말씀이 방망이와 불이 되어서 나의 옛사람, 나의 육의 사람, 나의 정욕적인 사람을 깨트려서 그분을 닮아가게 만들고 죄를 이기게 만드는 게 목적이다 이거죠. 목적이. 또한 흉악한 자, 살인한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제가 최근에는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각서를 안 써도 제가 한 얘기는 제가 책임을 집니다 해요. 주님 앞에서도. 이 세상은 물론 그 사람이 입장이 곤란할까니 제가 아니면 하나님 뜻 안에서 저기에서 거짓말을 해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제 이익을 위한 거짓말은 하들 안 해요. 제가 무슨 이득을 보려고 거짓말을 하든 않는다 이거죠. 그가 워낙 이해를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냥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말을 돌리는 수는 있지만 제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지금 주님 앞에서 주님이 아실 거예요. 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특징이 나오죠. 살인하는 자, 더러운 자, 거짓말쟁이, 도둑. 이것이 마귀 품성이고 특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갈수록 이것을 안 하기 시작하죠. 이걸 한다면 촛대는 옮겨지게 되겠죠. 촛대가 옮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이 넓은 길을 가는 것을 자기 점검을 해보면 충분히 알 텐데 옆상과 비교하는 그 적이라고 말씀 앞에 비교를 하지 않는다 이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됐다면 지체로 연결이 되게 되고 지체로 연결이 됐다면 그분의 생명이 나오게 되고 그분의 생명에 의해서 나의 죽을 갈 것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고 사람이 180도로 바뀌기 시작한다 이거죠. 영육간의 인격마저도 다 바뀌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것이 바뀌는 것이 없다면 지금 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작년이나 올해나 바뀌들 않는 거야. 디모데후서 3장에 어떤 말씀을 합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말세에 반드시 고통의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영이 가득해가지고 이기적이고 자기를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다 삼킬러 대든다는 거예요. 믿는 자를. 근데 그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연결이 됐다면,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가 자기를 사랑하는, 주님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다 이거죠. 기독교는.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인생은 꿈이 있습니다. 인생은 행복이, 육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죄를 범죄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법에 저촉 안 되는 이상 내 걸 갖고 내 마음대로 누리고 싶습니다. 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 물질이나 시간이나 모든 걸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이거예요.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네가 내 때문에,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네가 육으로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을 다 포기하라 이거야. 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묻더라고요. 저주가 많다고 해서 저주가 풀리는 성경 구절을 놓고 막 그것만 읽는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한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저주가 풀려달라고 맨 기도문만 읽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더 하나님이 사랑하겠느냐고. 성경에 답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 33절. 첫째,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라 이거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곁들여 받으리라. 곁들여 받으리라. 근데 우리는
내 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한테 충성을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센터도 저지르겠습니다. 내가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네가 먼저 내 일부터 하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네 일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말도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하잖아요. 순천자는 뭡니까? 하늘에 순종하고 순리에 떡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론 지금은 비닐하우스에서 막 난로도 피고 그래가지고서니 겨울에도 수박이 나오지만, 비닐하우스를 안 치고 난로도 안 치고서니 겨울에 씨를 신고서니 아무리 날 때를 기다려봐, 역천자는 망하는 거지. 그게 나오겠느냐 이거야. 또한 돈을 사랑하는 자는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돈이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신의 버금가요. 너는 돈을 뛰어넘었느냐 하면, 제가 온전케 뛰어넘지는 못했지만 저는 벌 수 있는 걸 안 벌고 주님 일하는 데다 헌신한 것만 맞아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얘기했지요. 여기 일을 하면서 17년 동안 저희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그 부조금마저도 집에다 안 주고 빼가지고 그 한 광고비를 썼다고. 딸 하나 것만 아니라 두 애 걸 전부 다 했으니 지금 우리 애들이 그걸 알으면 애비라고 하겠느냐 이거야. 저는 그 마음이 안 드는 줄 아세요? 딸 시집가는 걔한테, 야 이거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부조금 들어온 거야, 이거 갖고 차 바꾸는 데 써. 이렇게 하면 제 마음이 무진장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 중에 실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집에다 그랬어요. 부주를 내가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하지 말라고 했어. 이해를 하셔. 그러고 내가 빼가지고 하수영한테 맡기고서니 광고비를 다 써서 두 번 다. 그런 사람이 뭘 갖다가 저기를 했겠느냐 이거야. 그렇게까지 나의 관리를 해가며 교회를 위해서 살았는데 어떤 혹자들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지갑이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 사람이 삶의 목적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안다 이거죠. 제가 오죽했으면 한날 딸이 생일이라고 아버지 식사 한번 하시라고 보니까 30만 원, 그냥 직장 이제 아르바이트 할 때니까 돈이 없으니까 지금은 뭐 많이 줘요 달라고 하면, 근데 30만 원을 넣어서 줬더라고요. 이걸 보고서니 제가 그랬어요. 이걸 몇 사람하고 밥을 먹어? 아니야. 이걸 갖고 전단지를 말해서 홍보를 하면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사무실에다 교회에다 내놓으면서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홍보 돌리라고 했어요. 돌렸는데 탁한 사람이 온 거야. 여러분, 삶에서 돈 편하게 잘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제 직장이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편하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줬어요. 근데 제가 죽는 순간에 계속 직장을 갖고 있다면 가장 지금 일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5년, 죽을 때 반드시 저는 후회를 할 것 같았어요. 돈은 조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에 내가 주님 일을 못한다면 나는 죽을 때 반드시 후회할 거다 하고서니 제가 정리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택하라고 해요. 택하라고. 신명기 30장 15절 16절 택하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네 앞에 놨다는 거예요. 운명? 아니에요. 신앙은 택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택하는 대로 하나님은 운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느냐? 진짜 네가 날 사랑했느냐? 네 마음 이 주둥이로만 사랑하느냐? 네 마음으로 네 영혼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맨날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주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하고는 원수라는 게 하나님과. 세상하고 하나님은 원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원수 짓기가 싫어요. 사실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박수받기를 원해요. 사실은. 그런데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택하라 이거야. 외로운 길, 쓸쓸한 길, 죽음의 길, 하나님 미랄이 되는 길을 갈 것이냐, 많은 사람부터 인정받고 풍요롭고 자유롭고 네 육적인 행복을 누리는 그 길을 갈 것이냐, 같은 목사라도 같은 권사라도 택하라 이거야. 택하라 이거야. 지금 매일 택하는 거예요. 매일 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늘 그는 자신을 죽였어요. 나는 죽었는지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가 고백하기를 만약에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만약에 이 땅에서 이 삶이 이게 육체가 이대로 끝난다면 나같이 쓰레기같이 취급받는 이 삶을 사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핍박받고 쓰레기 같은 조롱당하고. 왜? 그런데 이 땅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지금 쳐다보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채점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늘 기적과 표적으로 만나주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게 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어떻게 본다면 이 땅의 삶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정말 슬픈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택하라 이거야. 주님은 결코 여기는 화려하고 여기는 멋지고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만 나타나 셰케나의 영광만 아니에요. 그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가 죽어야 하고 네가 깨지하고 멸시를 당해야 하고 천대를 당해야 하고 한없는 조롱을 당한 자에게 내 영광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뭐랍니까? 나는 약할 때 강합니다. 네가 핍박당할 때, 네가 조롱당할 때, 네가 멸시당할 때, 네가 한없이 억울할 때, 네가 배고플 때, 네가 잠 못 잘 때, 매 맞을 때 내 능력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나느니라. 네가 배부를 때, 네가 자랑할 때 내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느니라. 주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 두 개를 갖고 싶어요. 하나님은 같이 갈 수가 없다. 같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수없이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은 이 삶이 육적인 삶이 만약에 그대로 진행된다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합니다. 촛대를 옮기겠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귀절에 뭐랍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부터 떠나라.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생명은 당연히 나타난다 이거야. 능력이. 근데 이것을 부인하는 자로부터 너는 떠나라. 종교로 신앙으로 바뀌고 생명으로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부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걸 부인하는 자로부터 너는 떠나야 산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의 기준은 우리 누구 얘기가 중요한 게 성경 말씀이 다림줄이고 잠고 거울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촛대는 오히려 더 큰 촛대가 우리한테 날라올 거예요. 남의 걸 뺏어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내가 갖고 있던 촛대마저도 분명히 뺏긴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시간에 나 자신이 늘 신앙을 점검하고 촛대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70인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권능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알린 그러한 사역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